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코 밑에가 헐었어요. 헐어가지고 입 안도 다 해지고 코도 헐고 입 안이 헌 거는 아마 말 조심하라고 아마 헌 거 같은데 코가 헌 거는 왜 헐었을까요? 바보같이 보이라고 헐었나 봅니다. 참 모더나 백신 2차를 얼마 전에 맞았는데 한 3일 정도 끙끙 앓았어요. 이게 갑자기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막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지금 가을 날씨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릴 날씨는 아닌데 참 한여름처럼 땀을 그렇게 흘리는 죽음의 공포를 맛봤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잘 살아 있고요. 우리 대전 말씀의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벤트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합니다.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굳이 믿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전에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는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요. 어쨌든 너무 열의가 없는 전도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뒤에서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도 없이 교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서로 너무 힘든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양적인 교회를 키워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크게 성장하는 것도 멋지죠.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알곡이 모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는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 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매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거를 다 전한다 할지라도 과연 다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밴드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제 살아 숨쉬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부족한 종에게 후원해 주시는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 선교하시는 선교비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마 거의 제 선교 계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찾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고 그저
저는 제 일을 하고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연보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을 하려고 합니다. 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8번에 걸쳐서 이제 다 했고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제 몰골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을 좀 쉴까 하다가 몰골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대신에 좀 양해 부탁드리는 것은 입안이 헐어서 말하는 것이 좀 다소 어렵습니다. 자, 우리 서두가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봉독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다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그냥 선언하지 애원하지 않습니다. 애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입으로 막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마쳤다, 완수했다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어 더 이상은 손댈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 끝났다 이렇게 그러한 뜻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성과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기에 또는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살기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살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단순한 밑그림이 아니라 또는 윤곽이 사람이 살기 위한 어떤 윤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냥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한번 쫙 다 훑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새롭게 찾아내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다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지 만물을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천지 만물이 1.1획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연계에는 기근, 태풍, 화산 폭발, 지진, 기상이변 이런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진짜 완전한 거 맞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한 게 맞나?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불완전해서 생겨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피조 세계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아름답고 정말 참으로 아름답고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지 원래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 사역도 완전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 구절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 창조하실 당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류를 다시 살리는 재창조 사역, 곧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가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지에게 돈도 좀 주고 밥 부는 사람에게 좀 밥도 좀 사주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사회에서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인간은 단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다고요? 예, 그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 자체는 참 불완전하네요. 돌아가셨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네요. 그럼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헛된 겁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이라도 더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선을 행하라, 뭔가 좋은 일을 해라,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더 이상 덧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원래 처음 창조에서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그 재창조에서나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조금의 보충도 없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충족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했음을 믿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